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은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죽음의 여의사, 호스피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 대한민국 독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애 마지막에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자서전이기도 하고 또한 죽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씨가 이 생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한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선택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장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선택하고 성장하기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자베스 씨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문제를 다루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죽음의 운명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씨는 약 200명이라고 하는 말기암 환자를 인터뷰하신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게 죽음의 운명이 다가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이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나여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이러한 중환병에 걸리고 왜 하필 내가 이러한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분노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질병의 전진이 없고 계속해서 더 악화가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더 깊이 다가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이 죽음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이 죽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중한 것입니다 생각하며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풀어야 할 것이 있으면 풀고
용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나누어줘야 될 것이 있으면 나누어주고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성장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분이 많이 연구를 했지만 이분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을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가 애굽의 바로의 그 반응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그 애굽의 바로의 그 반응의 뒤에는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첫 번째 재앙으로 내리는 것이 이 피재앙인데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도 별것 아니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출애굽기서 8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재앙이 주어지니까 출애굽기서 8장 25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배드려도 좋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라는 어떤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러나 내가 통치하는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과 구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사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길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사울 길은 구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서 사울 길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울 길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로의 세 번째 반응입니다. 출애굽기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좋다.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의 어린아이는 여기에다가 다 놔두고 가라. 이것이 바로의 세 번째 반응입니다. 너희들은 어른들은 다 예배드려도 좋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예배를 강요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든 말든지 간에 아무 상관하지 마라. 어른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세 번째 반응입니다. 이 모든 이 바로의 반응에는 이 사단의 이 전략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이 청소년들의 38%가 매일 8시간 이상을 인터넷에서 살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살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속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살든지 말이죠. 그에 비해서 청소년의 68%는 부모와 일주일 동안 대화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인터넷 접속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여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어린 세대들은 하루 종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이요. 그 1시간도 졸거나 그 1시간도 딴 생각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해야 되고 또한 그 자녀들의 그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의 전략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모습이 유럽의 사회인 것이죠.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엘리자베스 씨가 아니군요. 이 다른 한 목회자가 1978년도에 영국의 웨일즈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1900년대에 영국 웨일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집이 문 닫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70년 만에 그 웨일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 봤는데 거의 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말이죠. 참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어른 세대에 대해서 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얼마나 중차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의 네 번째 반응입니다. 출애굽기서 10장 24절입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려도 좋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예배드려도 좋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 소와 양은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예배해도 좋다. 그렇지만은 가장 돈을 최고로 생각해라. 열심히 예배드려도 좋다. 그렇지만은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해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좋다. 그렇지만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생각해라. 경제가 최우선이고 물질이 최우선이고 그래서 물질 문제와 결부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예배를 놓아라. 이것이 바로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단의 이 전략 끝에 결국 애굽 땅에 주어지는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은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장자만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첫 새끼를 전부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이죠. 성경이 여기에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가족의 각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애굽 땅에 불어닥치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서 12장의 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서 12장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피가 바로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피가 바로 너희를 향한 사랑의 표적이요, 이 피가 바로 내가 너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고 그 어떠한 사망 권세도 넘어가게 해주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는 언제나 뭡니까?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반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내가 그의 피를 믿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내 앞에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이 떠나갈 것이며 어떤 중독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중독의 문제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중독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죄의 유혹이 몰려오는데, 성적인 유혹이 닥쳐오고 있는데 내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유혹이 올 때마다, 거짓의 유혹이 올 때마다, 성적인 유혹이 올 때마다, 잘못된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게 되면 온전히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갑자기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 마음속으로, 그럼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보호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죄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들을 보면은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이렇게 훈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거짓말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 아이를 붙들고 너 거짓말해? 너 어제도 거짓말했지. 너 한 주 전에도 거짓말했지. 너 작년에도 거짓말하더니 또 거짓말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아이는 말이죠, 어리기 때문에 작년에 내가 무슨 거짓말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일주일 전에 내가 엄마 앞에서 어떤 거짓말했는지를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를 붙들고 너 어제도 거짓말했지, 지난주에도 거짓말했지, 1년 전에도 거짓말했지, 속상하다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뭡니까? 때리거나 아이를 추궁하게 되면은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나는 다 잊어버렸어. 1년 전에 거짓말한 거, 2년 전에 거짓말한 거, 지난주에 거짓말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만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본래부터 나쁜 아이기 때문에 늘 거짓말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가 거짓말하게 되면 이렇게 대해줘야 돼요. 아이가 이때까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아이처럼 대해줘야 돼요. 네가 정직한 아이인데 네가 이렇게 거짓말하다니, 나를 실망시키다니, 너는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해줄 때 아이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도 거짓말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도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으면 이때까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오늘 내가 처음 거짓말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속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10년 전에 뭐 했는지 20년 전에 뭐 했는지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 10년 전에 뭐 했지, 20년 전에 뭐 했지,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헤어지자는 겁니까? 부부관계도 그래요. 다투다가 보면은 당신 나에게 오늘 거짓말하네. 가만 보니까 어제도 거짓말했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도 거짓말했어. 가만 보니까 내가 시집 올 때도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래가지고 그 시집 올 때가 벌써 3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30년 전에 나한테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나 나쁜 사람이야.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와장창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자가 이때까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는데 오늘 처음 거짓말한 것처럼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참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당신은 참 멋진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러면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랬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된답니다. 이게 뭡니까? 아내를 회개시키는 방법이요, 남편을 회개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지나간 그 모든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뻔뻔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뻔뻔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베푸시느냐? 그것은 내 안에 죄를 좋아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좋아하는 그 습관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징계에 대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에 그 징계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쓴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쓴나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름다운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에게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강의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떨어졌다고? 이야, 기대가 된다. 내 가슴이 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가슴이 뛴다고, 기대가 된다고. 아니,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뭔 기대가 된다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내 설명을 들어보게.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내가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꼬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구나. 그때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짜배기 신앙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네. 이제 보게나 하나님께서 자네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게나. 그럴 때야 비로소 청년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준비한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 내가 계획한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가야 나도 사는 것이고, 내 가족도 사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가니까 자기도 살게 되고, 가족도 살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깨끗함으로 반응해야 되며 거룩함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을 때에 모든 사망 권세가 다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다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길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길로,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길, 내가 준비하여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다가 절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고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선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